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시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위기 속에 가장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요즘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선장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게 요나서 1장 6절인데요. 자,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제가 여러분 이게 왜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이게 딱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이 되라고 세상에 온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막 복이 되라고 붉은 십자가를 들이퍼부어 주셨는데 그 세상을 걱정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왜 저러지? 이거는 현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했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요 막 대놓고 악한 짓 하고 대놓고 성적으로 죄 짓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무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도 똑같이 추궁당할 죄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유구무원, 그 말이 다 맞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명을 못하는 상태. 그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 믿는 선장이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니 지금 잘 때냐고 추궁을 할 때 거기에 변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라면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유구무원의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이 일어났나.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이게 선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그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두 가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선, 먼저 선자예요. 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17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수습이 시작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본문에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추할 대로 추해진 그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거 다 됐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수치가 온 거예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게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니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너무 이 아이러니한 이 모습이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을 그르쳤어요. 일을 망쳐버렸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저 목숨 건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란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불편한 일을 초래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이겁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상태?
더러운 그 가축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아내를 팔아가지고 내 그 덕 좀 보자, 그렇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더러운 욕구가 꿈틀꿈틀거려서 얻게 된 그 부산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상태, 이걸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 28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세상의 강력한 특징이라면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을 일시적으로 수치에 빠뜨리고, 비록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의 치욕의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망설임 없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 바로에게 꾸지람을 듣는 그 수치를 겪지만요, 그 수치 18절 바로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회복의 한마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누르기 어려운 수치, 모멸감, 무너진 자존감, 이것이 선행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수치신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거 피해가지고 위장된 평화 속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럼틀 위에서의 축복이라고 시편에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개입하심 후 초심의 회복이에요. 초심의 회복.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돌아가니,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탈한, 궤도 이탈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에 빠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겪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구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 간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하다가 궤도를 이탈해서 아스팔트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뒹굴고 있는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된 우리지만 회복은 가능하다. 회복은 반드시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도구가 기도예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에 빠질 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난감한 일을 당할 때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안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며 살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이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셨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방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었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이 찬양이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에 맴돌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철 좀 들어야 돼요. 나폴레옹이요, 불가능은 없다, 그 진짜 철딱선이 아닙니까? 그 나폴레옹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했는지 다 아시죠?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이걸 막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막 벽에도 써붙이고 불가능은 없다. 그건요, 나약한 인간의 철딱선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니요. 우리 철이 좀 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나니. 이거 깨닫는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네, 이거 깨닫고 끝나면 차라리 안 깨닫는 게 나아요. 맨날 열등감에 빠지고 맨날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으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